2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의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복음의 사역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죠? 하나님 이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던 그 약속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클라이맥틱한 부분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면 사도행전 28장에 와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로마가 뒤집혀졌는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능력이 일어났는지, 바울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모습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로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거침없이 방해함 없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만약에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그를 높이는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그를 높이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과 욕심은 끊임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잘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좀 더 못하면 절망하고 좌절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자유인으로 풀려나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파손되려고 할 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이 다 살아났다고 27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상을 줘도 됐을 것이고요, 바울을 풀어줘서도 됐을 텐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것은 셋방살이였습니다.
아마 이 새빵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 자유를 조금 준 것 같은데요, 이것은 누군가가 쇳돈을 냈어야 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는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우스 어레스트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그랬느냐 하면 2년, 자그마치 2년이나 죄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죄수로 있으면서 많은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2년 동안 바울이 갇혀지게 되었을까?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2년 동안 있게 되었고 로마에 와서도 2년 동안 갇히게 되었는데,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추측 중에 하나로 아마 배가 파손되면서 기록을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아니면 고소자가 없이 24개월, 2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2년을 다 채웠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에서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잠깐 감옥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네로 황제의 핍박대에 다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그 근거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바울은 아마 그의 삶의 이제 마지막인 것을 알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으로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참 신비하고 오묘해요. 아마 어떤 경우에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또한 구속하기도 하고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가운데서 섬기는 경우도 있고, 병을 낫게 하는 체험도 하게 하지만 또한 병을 가지고 살게 하는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옥문이 열리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수년 동안 그런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기도 한 번 하면 낫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신의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가시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로마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두어 줄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복음을 받았던 사람 속에 나타났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놀라운 기쁨이었어요. 성도의 신비입니다. 가시를 통하여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바로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역사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그 복음의 핵심을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대하는 것이었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였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인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때가 찼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나의 삶 속에 왕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 아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할 때에 나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평강과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 천당 이야기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내가 죽으면 천당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어떤 나라의 개념, 땅의 개념을 크게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저 위에 어디 있는 것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은 이 땅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들이 소천하시게 되면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의미죠. 천국 환송 예배, 천국으로 가는 굿바이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제가 묵상을 더 해보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굿바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천국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천국이라면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세요? 그럼 눈 깜빡하면 천년이 가고 눈 깜빡하면 하루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인가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바뀌어지고 변화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는 즐겁게 이 땅의 희락과 이 땅의 평안과 이 땅에서 마음대로 즐기고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싶다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속에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하고 구원해 줬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역사가 있었고요,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기적을 베푸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사자가 왔는데 사자에게 뜯기지 않고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놀라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들어있느냐 하면 그들이 사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런 모습이 가능했을까? 그 부분은요,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오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리는 축복.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들려줬으면 다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무슨 이야기죠?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먼저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소프트하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소프트하게 되는 것은 표현 속에 나타났던 모습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불평과 원망과 죄악된 쓴뿌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결심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저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방법으로 살지 말아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에스겔 11장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만지면 부들부들한 살처럼 마음을 주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면 죄악된 모습 가운데 딱딱해지고 굳어지는데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총회 갔어요. 우리와 함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벌뱅크 뉴라이프 교회인데요. 거기에 담임하셨던 오원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세미나를 하나, 이제 이세권 영어 목사님인데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굉장히 그 세미나를 통해서 감동이 많이 됐어요. 자기 삶 속에 있었던 갈등과 고민과 아픔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기가 목회자로서 겪었던 정말 범죄했던 모습들을 진솔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회중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눈을 다 감으십시오. Close your eyes, please. 그래서 눈을 감으라고 그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Father.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 단어를 좀 생각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하는 소리였어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러니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stubborn, 완고하다. anger, 어떤 사람은 화나 있다. bitterness, 어떤 사람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안 좋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좋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좋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였죠. 아마 우리 1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의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2세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눈을 뜨시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3살 난 아이를, 여러분의 3살 난 아들이든 딸을 껴안고 있으면서 애를 들었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 아이를 뽀뽀하고 이 아이에게 키스하면서 혀로 아이의 볼을 핥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들은 그런 모멘트가 다 있는 거예요. 2세들 아이들 되게 예뻐하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2세들의 많은 2세들이 자랐을 때는 자기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나인데 너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뭐 껴안아 준다거나 뭐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그 당시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목사님을 잘 압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서요, 그 아버지가 키드니 페일리어였어요. 근데 그 키드니 페일리어였는데 신장이 이식을 받아야 됐었는데요, 사실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신장을 하나를 떼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건강하게 지금 잘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 아버지, 야, 너 또 죄 짓고 왔느냐? 너 창피하지 않느냐? 나를 받아주실까?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원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3살 난 아이를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기뻐했던 그 순간이 이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이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하나님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I still love you,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너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아버지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입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첫째는 담대함이었습니다. 복음이 임하는 곳에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 담대함은 나에게 있는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만만하고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오히려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함은 자신을 온전히 주께 맡기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아쿨루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쿨루투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쓰고 싶었던 단어는 방해함이 없이였습니다. 방해함이 없이. 여러분,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앞에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감옥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주위에 어려움이 있었고, 로마 정치에 강권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복음이 전해지겠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거침없이 전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한국 교회가 어렵다, 미국 교회가 어렵다, 이민교회가 어렵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 보면서도요, 야,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야, 우리 이 세대들 정말 자랑스럽다. 로이드 선교사님 선교 미션 코디네이터로 있게 되고, 알렉스 장로님 총회장이 되고, 우리 조을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이 되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두크 권이라고 하는 이세 목사가 회중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 있죠. 세미나를 오원 목사님도 했지만 줄리에스 킴 목사님도 그 런치타임에 세미나를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 있죠. 알렉스 장로님이 총회장이 되고 난 이후에 저의 마음을 또 감동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화요일 날 저녁이었는데요, 이 친구들하고 밤늦게 이제 끝나고 인사하고 다 갔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조을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어저께 늦게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어제 2시 넘어서 자고 아침 6시 반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알렉스 장로가 총회장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네들이 2시간이나 모여서, 우리 뉴라이프 출신 목회자들이 6명이 2시간이나 자기네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강의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민교회에 이룰 수 있나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강권적인 역사는, 방해의 밤을 받지 않는 복음의 역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과 이민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기도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어떤 사람이 낙심하느냐, 실망하느냐보다 더 큰 역사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목사인 내가,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저는 부끄럽게도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통치 속에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해보려고 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해졌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방해함이 없이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방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었고 내가 아니고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을 통해서 헬라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였죠.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을 뒤흔드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늘 복음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